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2019년도를 두 번째 주일로 맞이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로는 오늘이 여러분 주보의 상단에 보셨겠습니다만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지난 주일이 1월 6일이 주현절이기 때문에 또 그날이 주현절 첫 주일이어서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라. 세상에 오신 주님,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런 사역의 출발점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자는 그런 신앙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춘향전 이야기 갑자기 꺼내서 죄송합니다만은 춘향이가 억울하게 목살이를 하고 있을 때 원님이 이제 악한 원님이죠.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갑자기 출현하게 되면 마패를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함부로 했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했다가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생했던 춘향은 가장 좋은 때가 맞이하게 되고 이 악행하던 원님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출현이 이렇게 여기에 비할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나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서서히 예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이 드디어 드러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셨습니다. 내 중심에 오셔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마치 잔치집의 그 어려운 상황이 기쁜 상황으로 바뀌었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익히 또 오늘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이 주현절기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특별히 성서일과에 이때쯤은 이 말씀을 읽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자료에 왜 이 말씀을 주현절기에 읽어보라고 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밤에 이 달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름달을, 밝은 달을 바라보라.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달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두 종류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종류는 손가락을 바라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달을 바라보는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서 십자가를 가리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손가락도 물론 보셔야 됩니다만 손가락이 가리키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된 표적, 그건 손가락. 그러나 이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킨 주체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이 기적을 의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드러나셔서 우리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인생의 삶은 다 아이가 태어나면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듯이 그런 게 인생입니다. 모든 물건이 그렇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새로 만들면 좋지만 얼마 안 가서 낡아지게 되는 이런 여정 속에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납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 그거를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 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를 중심으로 내 심령 속에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이 일이 변화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집이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고 그 잔치집 분위기가 가라앉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왔으면 참 좋죠. 예. 그러나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잔치집의 흥은 포도주가 돋구는 건데 충분히 장만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어요. 그럼 이제 쉽게 아이들이 그럼 다른 데서 사오든지 아니면 옆집에 있는 걸 빌려오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사오는 문화가 아닙니다. 또 각 집에도 각자 필요한 양만큼의 포도주를 담궈 놓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집에 쓸 포도주이기 때문에 우리 잔치를 위해 너희 잔치 만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것을 눈치채신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그 뭐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아들 예수께 다가가서 성경 말씀 그대로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이 포도주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친척 가정의 혼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서 좀 책임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하게 된 건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할 때부터 이 잉태한 예수라고 이름도 지어주고 한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신 사람이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4절에 어머니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럿이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드러나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로 드러나시게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 뜻대로 참여한 마리아와 예수의 대화예요. 그냥 가볍게 일 대화가 아닌 거예요. 거절의 뜻도 있고 어머니가 요청하실 일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예수님의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정 더한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믿음의 진전 상황이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절하셨던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많이 건너뜁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든지 따르라고 하고 거절했던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인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쁜 때 아직 몰라요. 하인들이 포도주 돌아가는 걸 제일 분주하게 일해야 되는 하인에게 느닷없이 물을 채우라. 돌 항아리가 6개나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구까지 채웠어요. 모든 예수님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운 즉 이제 떠서 은혜내게 주라. 이 중요한 이 포도주로 변한 이 중요한 위치에 하인이 거기 있었어요. 순종하는 하인이 갖다 주라고. 낮아지는 삶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주님께 드린 심정이 아니면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연회장이 볼 것 없이 칭찬합니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관례인데, 일주일씩이나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그날을 대단한 날로 왕과 왕비처럼 대우한다고 그래요, 신랑 신부를. 근데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신랑을 불러서 칭찬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은 모르나 하인은 알더라, 이렇게 이 기적의 사건을 이어갑니다. 연회장이 중심이에요. 잔치를 주도하는 사람이 연회장입니다. 그가 주도할 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중심으로 다가오시면서 마침내 그 사실을 참여한 하인들은 알더라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헌금 내셔야 체험이 되는 거죠. 헌금 내는 마음이 주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은 다 잘하는 말씀을 한번 되풀이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다. 연회장 중심으로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중심이다. 잔치집이 변화된 것처럼,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어떻든 떨어지는 삶이고 불경기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에 중심에 모신 예수님으로 이 2019년도를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넘쳐서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 말씀도 풍성하고 우리의 삶도 풍성할 뿐 아니라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달을 아까 가르친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보라. 지금 드린 말씀은 손가락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보라고 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 보라고 했을까?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끝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절은 본문에 선택을 해도 되고 선택을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오래 계시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마리아든지 아니면 그 형제들이 다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형제들이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안 믿었습니다. 예수 형제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그 나타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뿐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거를 못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슬쩍 경고하기 위해서 12절 말씀을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손가락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 그게 이제 주연절 이야기죠. 주연절은 6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연절이 끝나자마자 성회 수요일로 이어져요. 그래서 양력으로 주연절이고 음력으로 이 사순절, 부활절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성회 수요일이 꼭 수요일 날이 그렇게 지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순절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 성탄절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저 베들레헴 촌구석에 세상 사람이 다 잠들어 있는데, 전문가들도 잠들어 있고 나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소동 일으키는 그런 수준인 아주 촌구석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누가복음엔 좀 다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드러내고 있어요? 구석에서 출생하신 예수님을 저 먼 나라의 동방 박사가 계속 별을 따라서 하나님 지시를 받고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였냐? 조금 더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함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까지 드려가면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예물을 드렸습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비록 아기 예수이지만 이분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시작한 처음 시작이 글쎄 이방의 전혀 연관 없는 동방 박사 하나님이 그를 동원해 가지고 드러나게 하셨다니까요. 지나가서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언제 또 나타나시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오. 아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니까 세례를.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시게 돼요.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실 때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보였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물에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예수님만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표정도 보였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훌륭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런 사실을 이 표적을 보고 믿으니라. 이제 믿으니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니까 그 대답은 정말 훌륭한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을 그냥 해를 받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사건에 정말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제자들이 믿음으로 당도해야 되는데 그게 겁이 덜컥 나고 우리가 모시는 메시아는 로마 정권 가라앉히고 우리 세상이 대형 다윗 시대를 구가하는 그거를 은근히 원했는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살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주현절기에 또 하나 마지막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는 거예요. 하얗게 부활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황홀한 세상에서 여기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해요. 이 대화의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하시려고 그러냐?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 중심이란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네 군데 다 나오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병행기사라고 그래요. 병행기사. 그런데 복음서에서 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거기 한 번만 나와요. 그리고 오늘 갈릴리 가나 호린잔치의 비유도 요한복음 2장에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와야 중요하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데에서는 그 복음서에서 한 번만 나오는 게 그 복음서를 대변한다고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갖다가 병행기사는 여러 번 나오는, 두 번이나 세 번, 네 번 나오는 거고 한 번만 나오는 거는 독자 전승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독자적으로 한 번만, 누가가 한 번만 썼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을 대변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 우리가 할 이런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도요, 물이 변해서 좋은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건이 그 안에 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오늘 주연절기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복음서를 더 보충했다는 말도 있고 거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기적을 7번 선택을 해서 말씀한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요한복음은 우리 한국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다 읽혀지는 좋은 그런 자료로 쓰여진 게 뭐 여러 가지 옛날 얘기도 있고 다 동화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작품이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면 세계화돼야 돼. 번역돼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얘기에 동감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중에 세계화된 복음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다 헬라 말로 기록됐는데 헬라어로 기록된 것 가운데 헬라의 사상과 언어 표현과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나 이런 것이 다 느껴지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영적인 표현, 영과 진리, 이거는 헬라 사람까지도 다 느낄 수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계화돼서 세계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대표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에요. 계속해서 나라를 문어발식으로 정복해 나가요. 그런데 이게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정치나 권력이나 뭐 사람을 갖다가 포악하게 하는 이런 거는 로마가 계속하는데, 점령하는데, 사상이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의 사고나 이거는 고대로부터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던 헬라가, 그리스가, 아테네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 그러면서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민족이 고유 가족했던 민속이나 민간신앙이나 종교나 그리고 사람들의 지혜나 이걸 다 헬라가 흡수하는 거예요. 헬라 사상이 흡수를 해. 그래서 그거를 헬라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유대인의 땅에 오셔서 거기서 그리스도로 주장하는 이 복음들이 요한복음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 이 헬라 속으로 이게 빨려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사라지고 마나?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헬라화되는 모든 것들 속에 유일하게 헬라화되지 않는 살아있는 뭐가 있는데 그 뭐가 뭘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이 헬라의 모든 영역을 옷으로 사용해요. 옷으로. 그래서 헬라의 옷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덴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이 헬라의 본거지예요. 바울 사도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에 대해서 대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모처럼 잘 됐다. 내가 이 복음을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헬라식으로 철학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리고서 설교를 했는데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 그 무슨 얘기를 꺼내서도 말을 하고 다 슬금슬금하고 그럴까? 뭐 그런 정도의 반응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바울 사도가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증거하는데 뭘 증거하느냐? 실패한 이거 설교 말고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에 과학이든지 철학이든지 문학이든지 우주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끊임없이 기독교를 위태하게 할 것처럼 보이나 결코 기독교의 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의해서도 좌지우지되거나 훼손되거나 함부로 되거나 그것이 조금 억압받고 어려운 때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과 진리가 흔들리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순간 말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전하는데,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라니까요. 기독교가 성경이 최고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성경 말씀을 여기 오기까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70인 번역이라고 그래. 70인 번역은 세프티어진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많이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인역이 왜 쓰여졌느냐? 사람은 히브리인인데 저 헬라에 가서 살고 이방 세계에 살아서 거기서 결혼하고 2대 3대가 생겨요. 그러면 그 2대 3대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이민 간 2대 3대 4대 가면 한국말 다 몰라. 그러니까 이 한국어 성경을 썼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아는 구약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헬라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헬라말로 성경을 번역한 책이 70인역이에요. 그 책이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의 대부분에 위치해서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계시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서 나오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또 좀 쉽게.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라고 그냥 궁금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것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 춘향전 나무는 다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이방 세계의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알고 있었어요. 포도주가 너무 귀해. 음료수가 되지만, 치료약도 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음료수가 제사를 위해 꼭 필요하고, 하여튼 이 포도주가, 노아가 포도농사를 첫 번째 지었다는데 이게 최고의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스인들이 이제 뭘 만들기 좋아해. 새로운 걸 만들기 좋아해. 그러니까 야, 이 포도주 너무너무 귀하다. 그러니 포도주의 주인인 신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포도주를 발견하고 포도주를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이름이 디오니시우스예요. 포도주 신이 디오니시우스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으켜. 야, 물이 포도주가 됐어? 야, 우리가 알기는 이 신이 만드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정말 봤대? 체험했대? 체험했대. 야, 이건 가짜로구나. 그럼 진짜는 예수가 진짜네. 이렇게 흘러가도록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이 사건은 그 현장에 한 사람, 한 가정, 잔치집뿐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예수만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일러줍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두 가지 다 보셔도 됩니다. 손가락만 보셔도 되고 괜찮고요. 우리 은혜 받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또 받아야 돼요. 또 지금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좋아하시죠. 내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야, 내 거, 첫 새끼 내 거야, 장자 내 거야. 예. 그러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로 이 표적을 보이시니, 이 첫 번째라는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순서로 1번이라는 단어가 되고 또 하나의 뜻은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첫 번째를 좋아하실까? 내가 너희들의 근원이야. 근원이야. 그래서 순서로도 물론 7가지 기적 가운데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 근원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은 예수만이 그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근원이 되십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그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끝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옷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절대로 필요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무궁무진하다고 믿고 나가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새해 들어 두 번째 주일, 이 주현절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니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을 더욱 더 잘해 나가시는 예수 중심의 삶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나갈 수 있도록 예수 중심의 삶으로 2019년도 영과 진리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영으로 새롭게 진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